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기에도 여력이 없을 만큼 분주하고 힘겨운 일상을 사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걸음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언제나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기 마련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편안함과 편리함을 구하기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은혜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리워진 눈과 귀가 있다면 열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깊어질수록 완전한 섭리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 생생히 보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에 새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만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깊은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4편의 후반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눕니다. 시편 104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그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길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것,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또 공평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른 건강, 다른 재산, 다른 여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똑같은 양과 질로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진짜 부자의 척도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지만 정말 부자들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주도하지 못하고 묶인 삶을 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돈이나 지위가 있어야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개봉했던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손목에 자기에게 남은 수명을 시간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시간을 벌고 또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뛰어듭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또 노동을 통해 돈을 벌 때에도 모든 경제 활동을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 한 장면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4분? 어제는 3분이었잖아요. 이렇게 시간으로 커피를 사는, 이렇게 계산하는 장면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상을 참 잘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시간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의 모든 피조물들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또 그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더라. 이것을 새삼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루의 시간을 해와 달에게 나누어 주시고, 밤의 시간은 짐승들이, 그리고 낮의 시간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들이 올라올 때와 사라질 때를 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시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한 번쯤 타임머신을 꿈꾸기도 해보고요,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뛰어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고 내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일련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을 뒤로 돌리면 후회를 지울 수 있고, 또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길을 미리 봐서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권을 손에 쥐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견디는 연습이죠.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때가 오기까지 매일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직 오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을 쓰지 않아도 결과를 딱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설령 발을 구를 힘이 없더라도 그 위에 균형을 잡고 앉아있을 만큼의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갑니다. 물론 요즘은 전기 자전거가 많아서 발을 한두 번만 굴러도 언덕을 저절로 올라가 주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을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이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으로 40년을 보냈고,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입니다. 믿음 갖고 사는데 웬 고생인가 싶은 이 시간들이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걸음이 됐습니다. 견디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사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빚어지게 됐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훈련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또 이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연습, 소망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지키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 마음에 생기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 소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힘겨운 시간들을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기를 수도 없고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자주 보이는 모습이요,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는데 주님이 출발을 안 하십니다. 길가에 바디메오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겠다고 찾아왔을 때 바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꼭 어디로 다시 보내십니다. 시간을 각자 쓰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연습해온 참고 기다림이 어떠한지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은 뭐겠습니까?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반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지만 그때를 견디고 바라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그맣고 반짝이는 것들 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서로의 마음을 홀리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사랑을 묘사할 때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이렇게 한 줄로 사랑을 요약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고 견디고 바라라는 뜻이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참고 견디고 소망으로 바라봐 주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참고 견디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서로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곧 오시겠다고 했던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2000년의 시간을 쓰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지경에 이르기까지 끝내지 않고 유예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에는 한껏 감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나 서로를 바라볼 때는 한숨 짓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또 그런 가족들 때문에 긴 시간 마음 졸이며 기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렇지 뭐, 에휴, 저 인간이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수시로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참고 견디고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랑의 기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도 오래도록 깊이 뿌리 내린 만큼 더 튼튼하고 영그러진 나무로 썩지 않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시간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때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늘 버겁게 느껴졌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과 서로를 볼 때마다 참고 견디고 바라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간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